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뭇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메가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노라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어제 우리가 앞본문에서 정말 지키지 않고 있던 유월절 잔치를 정말 기쁨으로 감당한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뒤가 중요하죠. 일회성으로 그냥 이벤트성으로 축제를 벌리는 거는 누구나 잘 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계속 지속하는 게 중요하죠. 계속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특히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일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예배하는 것이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 본문을 보면 6월절을 7일을 지키는데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서 7일을 더 연장해서 두 번의 축제를 벌려서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켰어요. 이제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모범을 보였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축제가 이제 7일, 7일, 14일 두 주간의 축제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기록을 보면 그냥 돌아가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6월절 축제를 마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 성읍에 있는 어제 6월절 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과 이런 우상의 기구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마치고 나서는 유다 각 성읍에 돌아가는 길에 있는 모든 주상과 아세라 목상 우상들을 다 찍어서 깨뜨려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시킨 게 아니에요. 6월절 예배 제사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가 커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여러 잡신들은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가는 길에.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에브라임, 므낫세 지역까지도 가서 그 산당들,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므낫세 이쪽 지역은요,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들은 잡혀가지고 소수가 남아있는 정복된 땅인데 거기까지도 우상들을 없앴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그 부흥운동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 부흥은요, 자기 남유다 땅 아니고 북이스라엘 땅까지도 다 그 영향력이 퍼져갔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6월절 축제에 참여해서 진정한 신앙의 부흥을 경험을 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자기가 가는 곳곳에,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은 모으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신앙 부흥이죠. 이처럼 진짜 예배를 드리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기쁨이 있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내 예배는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 이처럼 한 번의 유월절을 지킨 것으로 부족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지켜야 되고 또 평상시에는 지속적으로 성전을 다시 정리하고 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율법에 맞서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돌아간 뒤에 오늘 본문에서 뭐를 합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오늘날로 말미암하면 조를 짭니다. 반열을 따라서 임무를 맡겨요. 2조는 1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1조는 와서 무엇을 하는 조, 무엇을 하는 조, 다 조직을 했어요.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잘 제사드리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조직을 짠 거예요. 여러분, 규모 있는 조직, 적절한 직무를 배정하는 것은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되는 대로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조직을 해놓고 히스기야 왕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자, 이제 열심히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조직도 짜고 축제도 드렸고 레위인 제사장들 수고하세요. 끝! 이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오늘 보십시오. 먼저 왕으로서 자기 재산 중에 일부 얼마를 정해놓고 내 재산의 이만큼은 하나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침 저녁 번제, 안식일, 초하루, 절기의 번제에 내 재산을 쓰라. 내 재물을 가져다가 쓰라. 먼저 헌신했어요. 제일 먼저 모범을 보인 거예요. 헌신을 한 거예요. 이렇듯이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자신이 먼저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내려놨어요. 헌신을 한 거예요. 헌신의 모본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왕의 모본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는 그 헌신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성전이 움직이고 운영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24시간을 계속 움직여야 돼요. 24시간을.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그들이 걱정 없이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봉사에만 힘쓰게 하려면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자기 것을 먼저 제물로 내어놓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려면 그들의 몫이 필요하다.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될 것이 백성들이 모아서 나누어 주어야 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행합니다. 백성들에게 헌물하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성전을 섬기는데 그들의 삶을 유지할 것이 필요하다. 백성들은 명령에 순종해서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꿀도 밭의 소산의 일부를 열심히 첫 열매를 성전에다가 드리기 시작했어요. 성전에 드린 헌물에 제사장과 레인의 몫이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제사장과 레인에게 주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11조 예물도 많이 봉헌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이제 다 모아서 종류대로 분류해서 그것을 딱딱 모아서 더미를 쌌는데 셋째 달에 시작해서 일곱째 달에 마쳤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얼마나 많이 가져왔으면 5달 동안 정리를 했대요. 5달 동안. 풍성하게 헌금을 한 거예요. 헌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정리를 해놨고 왕과 방백들 그 쌓인 예물을 보고 하나님께 송축하고 예물을 드린 백성을 축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에서 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선교를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 2분, 선교단체 1분 이렇게 3곳 후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정말 10배로 늘어나면 좋겠어요. 10배로. 선한 물질의 봉헌자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가는 겁니다. 모자라는 것처럼 안타까운 것도 없지만 반면에 남는 것처럼 행복한 일도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헌신하니까 백성들이 감동해서 자신의 예물을 차고 넘치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제는 그냥 쌓아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히스기야 왕이 참 차곡차곡 잘 하는 것 같아요. 이 들어온 분류한 헌물과 헌금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껏 바친 거잖아요.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거죠.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돼야 돼요. 물질을 봉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고 또 그것들을 잘 관리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여기서 관리라는 거는 첫 번째는 보관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5달에 걸쳐서 착착착 분류를 다 했어요. 더미에 따라. 그 다음 2번째는 이것을 공평하게 잘 분배하고 사용해야 된다. 나는 제사장이니까 나는 레위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반드시 구분해서 드리고 제사장의 목, 레위인의 몫을 정확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을 관리할 또 사람들을 세웁니다. 히스기야 왕. 그리고 장소를 정해서 다 보관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관리자를 세우고 장소를 정해요. 그리고 19절을 보면 그 제사장의 몫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분배하고 지급할 사람도 세워서 그 지급 대상에 따라 정확하게 분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자원에서 예물 드리는 아름다운 일 뒤에 이 예물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적절하게 지출하는 그러한 세심함도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그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6월절 이후에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성전과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왕 개인으로 시작된 신앙 부흥은 6월절기를 지키는 동안 백성에게로 흘러가고 그 영적 부흥이 또 스스로 백성들은 그 받은 은혜를 품고 우상을 제거하는 신앙적인 결단이 나왔고 또 솔선수범하는 그 왕의 헌신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풍성한 봉헌이 이어져서 나왔어요. 오늘날도 이 모습들, 이 흐름들은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날 신앙개혁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신앙개혁이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 한국교회도 정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기 인생의 모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코람데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코람데오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모토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 선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것이 신앙개혁이고 신앙부흥이에요. 히스기야 왕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위인 제사장들로 온 백성에게로 그 신앙이 전파가 되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결과만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의 태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태도, 백성들의 태도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와 이 레위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내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개혁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